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들을 준비 되셨습니까? 그죠? 말씀의 씨앗보다 말씀을 받는 밭이 더 중요하다 그러셔서 한 번 더 리마인드 해봤어요. 14장 25절로 32절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 마지막 절 합독입니다. 25절 제가 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한 번만 더요. 시작. 만일. 풍랑 만난 베드로가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이었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 걸 믿는 분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나 전능하실까요? 어느 정도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실까요? 영상 하나 준비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할 때 그 전능하심의 아주 작은 부분이 이 정도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압도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들이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너무나 실감나지 않는, 더 솔직히 말하면 믿지 못하는 그런 종교적인 단어일 때가 많아요. 본 캐라고 하는 목사님이거든요. 이분이 이번 싱가포르 컨퍼런스에 80세 고령으로 이제 오셨어요. 지금은 아마 그저 한 60대 정도 됐을 때의 모습입니다. 풍이 오셨는지 걷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고요. 말도 입이 좀 돌아가실 정도로 굉장히 많이 노쇠하셨는데 이분이 보셨죠?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결신시킨, 영접시킨, 주님을 만나게 했었던 인원이 5,500명이 아니고 5,500만 명이라는 거예요. 벌써부터 고개를 숙이거나 벌써부터 이렇게 별 관심이 없는 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거나 이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아까 숫자 보셨어요? 100만 뭐 이런 거. 그래서 100만 명이 모였나 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등록한 결신 카드에 사인을 한 사람 숫자가 그 정도인 거예요. 그러면은 한 200만, 300만 왔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이분 평생에 1억 명 이상을 결신시켰다라고 하는 그 미니멈이거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분이 오셔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너무 뜨거웠어. 그래서 제가 내 인생에 한 분의 또 멘토를 발견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하나님께 사로잡혀 쓰임받을 수 있을까? 예? 어떻게 하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이 기적과 능력을 이렇게 세상에 보이면서, 저도 주의 종이잖아요, 거룩한 열망이, 열정과 소망함이 일어나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캐 목사님 좀 연구하려고 하고요. 그분께서 전해주셨던 메시지를 조금 좀 요약을 하고 좀 같이 주셨던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분이 신학교를 어릴 때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누군가가 예언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데, 너는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어린 영혼에게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을 들은 이후 이 목사님은 평생 나는 아프리카 선교가 내 꿈과 비전이야 그러면서 아프리카 선교사가 된 겁니다. 신학교 때 공부를 잘했다 그러더라고요. 스스로 공부를 잘했고 아주 촉망받는 엘리트까지는 아니어도 그죠? 잘 될 거다 이 친구는. 그랬는데 아프리카 선교사에 나가보니까 실제와 지식은 완전 딴판이라는 것을 당황 가운데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우리처럼 말이에요. 아까 말했잖아,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는데 내 삶 가운데는 별로 경험되어지지 않는, 그게 우리의 문제이자 우리의 그저 어려움, 답답함이 아니겠습니까? 이분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한순간에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모든 사역과 모든 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표적과 이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아까 봤어요? 그 뒤에서 사람들이 막 휠체어를 막 앞으로 확 하는 거. 저 미개한 땅에서나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전능하시고 지금도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 하나님을 딱 증거하면서 이 목사님이 제 이 젊은 목사의 심장이 막 뭐랄까 뛰도록 막 너무 빨리 뛰도록 만드는 말씀을 두 마디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도 전합니다. 내 평생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만하죠, 그죠? 자기도 저렇게 모일지 몰랐던 거예요. 저런 역사가 일어날지 자기도 몰랐던 거야. 근데 자기가 만났던, 자기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셨고, 여러분, 그 살아계시다는 말은 진짜 살아있는 언어, 단어라 이 말이지.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나와 평생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리미트가 없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말 자체가 너무 권위 있게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사역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제 안에 확 불같이 일어났고요. 또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건 겸손한 말이 아니야. 갔다 오신 분 아시죠? 이 80세 노인의 이 눈빛이 아직도 막 보석처럼 빛나고 있더라고요. 사자와 같았어. 그는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이었고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 주인공이, 이 영적 거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본캐 같은 연약하고 무력한 자를 쓰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1000배, 10,000배 쓰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것을 겸손한 말씀이라고, 겸손한 말씀을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받았습니다. 그건 정말이에요. 내가 뭘 하나님 앞에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쓰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셨을 때 나는 하나님의 한계 없는 능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한계 없는 하나님과 연결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길 원하는 요 키워드 말이에요. 본캐 목사님이 한 말씀을 더 하셨어요. 그게 제 마음속에 큰 소망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임하여서 사용받기까지 나는 성령님을, 사역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방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이 말씀이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 소망이 됐는지 몰라요. 모세나 다윗처럼 누구 영적 거장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위대한 종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1억 명을 주님 앞에 추수에 올려드린 그 사람도 성령님을 어떻게 했다고? 배웠다는 거야. 할렐루야. 기적이 역사하는 방법을 배웠다는 거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영적 거장들이 배웠었던 것을, 동일한 영적 원리를 우리도 배울 수 있다면,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도 불꽃처럼 쓰임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권능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막 힘겹게 이렇게 나오면서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저는 18살 소년처럼 소년의 다리를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불편한 다리로 나는 아직도 원수마귀를 발로 짓밟고 차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뭘 아는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는 그럴 만한 사람이니까, 아니, 배웠다니까. 여러분, 우리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표대를 향해 내가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표대를 향해 배우면서 달려나간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렇게는 아니어도 저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배워야 할까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풍랑 사건이 나온다 이 말이야. 베드로는 그냥 처음부터 한 번 설교해서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고 주님께 출소할 수 있는 능력의 종이 아니었어요. 이 풍랑 사건을 통해서 그는 배웠습니다. 무엇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그리고 불가능이 어느 정도까지 한계 없이 가능케 되어질 수 있는지를 그도 배웠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보게 된다 이 말이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이 호소의 제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린 배울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배워나가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성경에서 성도의 위상을 한번 보세요. 그건 당연한 거야. 누룩처럼 빛처럼 소금처럼 세상을 정복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될 수 있습니다. 제 옆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했어요. 한계 없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믿으셔야 돼.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기적의 주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방법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실패와 현실 가운데 배워야 돼. 그 배워야 되는 첫 번째 레슨 넘버 원,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냥 무조건 배우면 됩니까? 무조건 그냥 부르짖으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되는 첫 번째 배움의 내용이 어떤 것일까? 기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상한 표현이죠. 주님께서 오라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주님과 연결이 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밤 4경이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밤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된다고 봤기 때문에 3시간씩 끄는 겁니다.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1경, 그 다음에 2경, 3경, 4경이면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밤에 가장 위험한, 가장 강력한 풍랑을 만났다는 얘기,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부가 4명이나 있었어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 바다에 능숙한 이 어부들도 이 풍랑은 통제 불가능한 그런 상대였습니다. 그때 물 위로 누군가 걸어오는 것 같은 실루엣이 보였다고 했어요. 배는 하늘과 땅을 곤두박질 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해도 잘 들리지 않을 만큼 폭우였겠죠. 그 가운데에 뭔가 실루엣이 오는 거예요. 자연 법칙에 익숙해져 있는 이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단정을 해버렸어. 근데 이 베드로만큼은 그 마음속에 만일 저 물 위에 있는 저 실루엣 저 존재가 살아있는 실물인지 허상인지 알 수 없고 사람인지 유령인지 알 수 없지만 혹 예수님이라면 이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베드로만이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이라도 행하실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큰 믿음은 아니어서 확신 가운데 한 말은 아니었는데 아주 작은, 아주 꺼지지 않는 그 믿음 조그만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일만의 기대를 가지고 그 존재를 향해서 28절처럼 큰 소리로 외쳤겠지. 그냥 말해도 들리지 않아. 큰 소리로 외쳤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여러분 이빨 계속 올려주세요. 이 말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당신이 주님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근데 만약에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우리를 좀 구해주세요. 우리를 좀 위험해서 좀 구원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로 물 위를 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여기에는 뭔가 뉘앙스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스며있는 표현인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그는 예수님을 기적의 주님으로 정말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분이 주님인지 아닌지 몰라서 그렇지, 저분이 주님이라면 주님은 이 상황 가운데에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믿었다는 얘기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베드로의 어쩌면 위대한 면이었어요. 여러분 11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본심에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 마음의 그 중심을 조금은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베드로의 이 빨간 글씨 이 말이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싶어서 적어봤습니다. 주여,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믿음으로 도전하고 시도해 보라고 재촉해 오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오늘 낮에도 그날 낮이었어요. 5,000명을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셔서 저희를 깜짝 놀라게 만드셨던 것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도록 도전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니 만일 지금 물 위에 계신 분이 주님이 맞으시다면 주님은 분명 물 위를 걸어오라 말씀하실 분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여 주시옵소서.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이 자연 법칙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이 요청을 예수님은 당연하다는 듯이 come, 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단어는 뭐냐면 베드로가 지금 배우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은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낮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풍랑 앞에서 그분을 그냥 뭐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예? 근데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 불가능한 요청 앞에 주님께서 와봐라, 네가 정말 나의 능력을 믿는다면 네 믿음대로 한번 걸어와봐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알아요. 그 종교적인 언어,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전능력, Savior, He can move the mountains, 전부 다 여러분 노래가 우리가 그분을 안 믿는 건 아닌데 정말로 풍랑 가운데서 믿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본캐 목사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주님은 치유자시지요. 근데 아프리카에 가봤더니 정말 불치병, 난치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디랬는 거예요. 지식과 현실은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걸 당황하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이런 믿음도 아니야, 이런 생각과 이런 신앙이 팽배해져 있는 거거든. 그러면서 나는 그냥 예수님의 존재를 믿으니까 그냥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말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물 위를 걸어서 도전하고 시도해서 그분이 정말 그러한 전능하신 분이고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경험해야 돼. 아멘입니다. 그러려면 베드로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언제나 불가능에 도전하라고 푸시하시는 분이셨잖아요. 시련 앞에서 안 될 거라고 인내하고 뭐 견디고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돌파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파해라. 아멘입니다. 원수마귀를 짓밟고 박살내라. 아멘입니다. 그게 주님이시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던 거지. 예수님의 습성과 예수님의 마음을, 의도를 그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감히 예수님을 테스트하고 있었던 거야. 이것을 성경에서는 천국이 침노당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반드시 불가능한 앞에서 포기하기보다는 그냥 오병이어라도 갖고 오는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분일 거야.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분은 항상 그걸 요구하셨던 분이셨고, 맨날 혼났었던 이유도 쉽게 포기하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혼났었잖아 라고 하는 걸 생각했던 사람이 베드로 딱 한 사람이었다니까. 여러분 11명의 제자를 한번 보세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유령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냥 배 안에만 있었어요. 예, 그냥 염려하고 안 될 거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서로 막 네 탓이니 내 탓이니 어떻게 하면 좋니 이러고 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상, 저는 이 본캐 목사님을 보면, 여러분 저는 사람을 높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존경하고 따라갔었던 것처럼 한 시대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룬 그 하나님의 사람은 존경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분을 닮고 싶고 그분에게 역사하셨던 대로 내게 역사해달라고 하는 그 열망을 갖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걸 배워간다 이 말이에요. 그 본캐 목사님이, 나도 배웠습니다. 제가 말이 무지하게 빠르지. 내 인생에 정말 영적 멘토들이 많은데 이 본캐 목사님의 메시지는 그렇게 뭐랄까 달변가나 뭐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1억 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사이즈 있죠. 너무 솔직한가? Raise a hallelujah. 이 노래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뜨거운 노래입니다. 가장 많이 불려요. 그 노래는 스토리가 있는 노래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 베델처치의 이 찬양팀 어느 멤버 중에 아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교회에서 막 이제 기도 중보로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Raise Hallelujah, 잿더미 가운데에서 소망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뭐 이런 가사이잖아요. 있어 그런 노래. 본캐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뭐 느릿느릿 풍이 오셨던 것 같아. 뭐 할렐루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 이 다음에 이제 Raise Hallelujah가 이제 찬양에 올라갔는데,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영적 거장이 그냥 말씀으로 퐁 우리 그냥 박살을 내놨는데, Raise Hallelujah 찬양에 올라갔는데 너무 막 뭐랄까 그냥 왜소해? 아이돌 애들이 노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주여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믿음과 영적인 어떤 데미지가 오더라 이 말이에요. 나 너무나 놀랐어. 여러분 솔직히 제가 주님 앞에 특별히 죄 지은 것이 생각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완전히 의롭다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죄를 감추고 있는 상태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나 역사가 조금 이렇게 더딜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야. 제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거나 추구하지 않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왜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좀 강력하게 교회 안에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더 큰 것을 보고 있어요. 불가항력적인 이런 종류, 이런 느낌을 좀 원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이 느낌 때문에 좀 갈급했거든요. 근데 그런 삶을 평생 산 거장이, 내 평생 만난 하나님은, 함께 하신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영상을 보여주는데 완전히 눈물이 막 폭포죠. 하나님,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하나님, 한 번 사는 인생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말뿐인 신앙은 이제 지긋지긋해요. 여러분, 이런 마음 있으시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했던 거면 첫 멘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정말 믿냔 말이야. 이렇게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을 믿습니까? 이 정도로 전능하시다 이 말이야. 베드로도 배웠다는 얘기죠. 그 물 위를 걷는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는데요? 주님의 성품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걸 기뻐하시는 분. 아멘입니다. 문제를 포기하기보다는 주님,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배우는 거죠. 오라고 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도전할 때 주님께서는 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캐 목사님의 유튜브 영상을 좀 찾아봤어요. 내가 이분을 좀 팔라고, 책도 좀 사가지고 읽으려고, 그 믿음을 좀 배우고 싶고 그랬지. 그분의 믿음을 좀 내가 좀 전수받고 싶어요. 그분이 나한테 안수는 안 했지만 내가 그냥 믿음을 취하면 되는 거지 뭐. 예? 야, 그 믿음은 진짜 어마어마한 믿음입니다. 300만 명 앞에서 여러분에게 예수님 전하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와. 그냥 그 하나 믿고 가는 거야. 하나님은 물 위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니, 이거 하나 믿고 간 거 아니야, 이 거장이. 어떻게 그 믿고 그 두려운,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 안 들었을까? 근데 그의 삶 가운데 그는 배웠어. 주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자에게 그것을 성취함으로 믿음을 키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령 학교입니다. 능력 학교입니다. 제가 이번에 싱가포르에 입학 원서를 내고 왔어요. 성령 학교에 제가 입학하겠습니다.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유튜브를 봤어요. 본캐 목사님, 여러분 좀 보십시오. 이때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분이 막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스테디움을 계약하고 그날을 준비했습니다. 나와 팀원들이 직접 교회들을 돌아다니며 집회에 오라고 초청했습니다. 실로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라 우리는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엔 첫날 100명이 왔습니다. 너무나 실망해서 숫자를 헤아려 보았습니다. 앞으로부터 헤아려도 100명, 뒤로부터 헤아려도 100명, 옆으로부터 헤아려도 100명. 얼마나 큰 믿음이었는데 100명,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내가 성령의 음성을 잘못 들은 걸까? 실망한 마음이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설교 도중에 치유의 역사가 4명에게 일어났습니다. 눈이 보인다고 소리쳤습니다. 4명이 각기 나았다고 소리쳤습니다. 마치 하늘이 내려와 땅을 입맞춘 것과 같았습니다. 그 후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3만 명이 모였고 5만 명이 모였고 7만 명이 모였습니다. 정말로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는구나. 흥분된 마음으로 감사기도를 올려드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와, 이야기도 잘하지. 막 끌고 가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나에게는 최대한이란 제한이 없다. 우리는 최대한 그러면 끝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는 최대한이란 제한, 한계가 없는 존재야. 나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멘트가 그거였던 거예요. 내 평생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한 번 예배, 한 번 콜링에 200만 명, 300만 명이 어떻게 결신하고 오니?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다음 주에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님은 그냥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정도의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만난 성령님은
평생 함께 하신 성령님은 오순절 마가의 달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었대잖아. 급하고 강한 바람이었다고 말씀하신 그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읽으셨죠?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참 실감나게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데가 플로리다인가 그렇다고 했어요. 플로리다에 사는데 한 번씩 진짜 허리케인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 못 보셨죠? 그러더라고 이 할아버지가, 80세 할아버지가. 나는 토네이도를 몇 번 봤습니다. 그 토네이도가 한번 훑고 지나가면 정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을 정도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님은 그냥 작게 그냥 무슨 내 소원 정도나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잖아. 네, 그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온 아프리카를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잖아. 할렐루야. 그 영적 거장이 자신의 삶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것을 처음부터 알 수가 없어요. 나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나도 그냥 관념으로만 알고 있을 때가 있었는데 내가 주님 도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자가 나을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띄어지. 읽다가 지금 끝인 건가요? 4명이 나았다고 이야기. 하나님 나에게는 최대한이라고 하는 제한이 없느니라. 예? 우리는 퍼센테이지를 따지지만 하나님께는 퍼센테이지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이 뉴사운드에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크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이즈를 크게 하세요. 네, 너무나 작아요. 너무나 자기 연민적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그 문제마저도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오늘 그런 모든 불신앙의 생각들이 깨질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산을 옮기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띄우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주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제가 산을 옮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의 산을 무너뜨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의 산을 박살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지금 믿음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요. 아직도 관념적이야. 여러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싶으면 도전해 보면 되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패 가운데에도 배운다 이 말이지. 예? 여러분 물 위를 걷다가 빠졌잖아요. 요한이 그 5초도 못 견디냐? 예? 그 뭐냐 그 믿음이. 근데 베드로가 하는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게 본캐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예요. 그때 그러지 닥쳐. 요한이 뭐야 젖었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웃겨요. 젖었네 비아냥거리는 거지.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 그랬더니 닥쳐. 예? 나는 젖었지만 예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거든. 와와와와와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셀에서 누가 아프다 그러면 손을 얹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의심이 일어나죠. 여러분 도전을 해서 실패할 수 있어. 도전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근데 도전하지 않고 되는 건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최순환 목사님 오셔가지고 어느 교회인지 1년 동안 막 기도하고 치유했는데 딱 한 면 치유되고 2년 동안 딱 한 면 치유되고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믿음이 쌓여지자 어마어마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랬다며 난 못 들었어. 그랬대 했는데 예배 안 왔구나. 목사님도 안 계시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신의 손에 의해서 정말 치유가 일어나는 걸 경험하게 되어지면 제가 오늘 키워드로 삼은 그 단어 배우게 되는 거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내가 어떤 존재가 되길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게 정말 가능하다는 걸 배워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배웁시다. 어디에서요? 성령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기적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 여러분 신학교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가르쳐야 되지 않나요? 엘리사 시대는 있었어. 그런 선지자 학교가. 그런 학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는 법, 질병을 치유하는 법 이런 것들을 했었다 이 말이야. 그 하나님의 한계 없는 하나님을 정말 이 현실 가운데 문제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을 배웠다 이 말이지. 근데 이 시대는 그걸 안 가르쳐요. 그냥 하나님 믿고 위로만 받으려 그래. 하나님 믿고 잘 되려고만 한단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게 믿어지면 크게 아멘 하시길 바라요. 나이지리아나 이런 데는요, 사람이 죽잖아? 그럼 바로 관에다 묻지 않는데요. 화장하지 않는데요. 며칠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살든 안 살든 간에 우리는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 나이지리아 사람들은 정말로 죽은 자, 이단 아니야. 성경에 나와 있잖아. 여러분,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싱가포르에서 작정을 하고 왔어요. 아멘입니다. 저에게 아프다고 기도하고 오는 사람을 저는 그냥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에요. 도전할 것입니다. 시도할 것이에요. 할렐루야. 당신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한다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정말 배우길 원한다면 당신은 도전해야 될 것이라 이 말이지. 이야기할 게 굉장히 많은데 더하면 시간이 오버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본캐 목사님이 그리고 주의 거장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내 평생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향한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왜? 예수님은 오라고 하시는 분이시니까. 물리를 와봐. 오병이어 갖고 와봐. 너희가 나눠줘봐.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엄밀한 현실적으로 이야기해서 제자들의 손에 의해서 이게 일어난 기적이잖아요. 어떻게 그 기적을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 그죠?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말이 그렇게 실체가 없는 그냥 관념적인 그런 것이라 이 말이지. 여러분, 한번 젊잖아요. 한번 대차게 한번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정도 한번 해보시고 금식도 한번 해보시고요.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라를 배우라는 거예요. 오라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도전해봐라. 물 위를 시도해봐라. 내가 너희가 오라고 명령하지 않느냐? 순종해봐라. 순종의 능력을 경험해봐라. 그게 오라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라를 배웁시다. 오라를 배웁시다. 좀 이상한데? 어감이.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오라를 배웁시다. 시작. 두 번째, 기적을 경험하길 원하는 사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사람이 되길 원하는 사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이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임파테이션이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면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본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기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두 번째로 배워야 될 레슨, 두 번째 과목은 어떤 것일까? 2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오라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기적과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도록 만드는 시작이었다고. 네, 주님, 순종을 했더니 물 위를 5초 동안이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잠깐이라도 걸었잖아. 믿음이 있는 동안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게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능력의 사이즈를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특히 신약에 가서 보면 주님께서는 자, 이제 오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의 임재와 능력을 조금은 맛봤니? 이제는 네가 병자를 향해서 나을지어다 할 수 있는 수준이 좀 됐어? 그러면 이제 도시를 좀 바꾸러 가자. 나이지리아를 좀 뒤집어 구원시키고 치유하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랑 같이 좀 가보자 라고 하는 그 정도의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 더 큰 기름 부으심을 네가 가능한 건데, 그러려면 너희가 오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가야 돼. 가라라고 하는 커리큘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우리가 갈 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그 자리에 내가 기꺼이 있을 때, 누군가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과 접촉하고 만날 때, 그때 그 자리에 성령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아멘입니다. 이것도 본캐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제가 이런 하나님의 살아있는 어마어마한 한계없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그 명령의 순종에서 아프리카에 갔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기적을 선포할 수 없는 믿음이었는데 그냥 하나님 한 분 약속 믿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내가 갔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주님을 향해서 왔기 때문이고, 그다음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내가 갔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단기 선교 나가보셨어요? 왜 단기 선교 나가면 기적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상하죠?
피가 막 억수같이 쏟아져요. 가가지고 애들한테 막 이렇게 준비한 거 해줘야 되는데, 예? 기도합니다. 그 버스 안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는 멎을지어다. 멎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멘 하시고 손 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아, 단기 선교를 아예 안 나가는구나. 공연을 해야 되는데 전기가 너무 약하니까 촌구석에서 자꾸만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기는 온전케 될지어다. 공연 온전하게 끝냈어. 경험해 본 사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별로 없어. 그럼 어떻게 사시는 거야? 아, 주일 예배만? 뭐야? 오케이, 긍정적인 얘기를 하라고 자꾸 마음 주시죠. 여러분, 기적이 있어요. 참 놀랍습니다. 불신자와 만나면 이상하게 불신자의 마음 가운데 어느 변화가 일어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리고 놀라운 간증이 터져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한 셀리더 부부가 있는데 어저께 행복 나눔이라고 하는 그런 나눔을 한번 모임을 가졌었다는 거예요. 이 와이프의 여자친구, 그 와이프의 친구, 그저 써니처럼 아주 그냥 이 뭐랄까 멤버, 뭐라 그러지? 아주 그냥 절친. 이 여자애셋이 다 결혼을 했는데 한 가정이 이혼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다들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뭐 술도 먹고 좀 이렇게 하나 봐. 그래서 얘가 남편이 변할 수 있어. 왜? 우리 남편도 바뀌었거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누구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남편 변한 이야기 들어보면은 대단한 변화라는 생각이 들지? 뭐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그러면 남편들 데리고 한번 이렇게 부부 동반해서 만나자 이래가지고 어제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는 와가지고 간증을 하고 요 타이밍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궁금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요 설교 시간에 불신자들과 함께 있을 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좀 듣고 싶어,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카톡을 좀 보냈더니 틈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이야기하고 뭐 죄악 이야기하고 뭐 어쩌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이야기할 틈이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계약하러 이제 교회도 가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그래서 너무 이야기가 길지. 두 부부가 먼저 자리에 한 커플이 떴대. 근데 뜨자마자 이 카톡 그렇게 썼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릴렉스한 분위기가 되더니 이상하게 내가 이야기할 분위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술 담배를 많이 했었는지 왜? 그 인간들이 다 그렇거든. 얼마나 내가 빚에 쪼들려가지고 정말 목숨 걸고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 가정이 얼마나 위기였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얘기를 막판에 오기 직전에 막 쏟아놓는 분위기가 됐고, 얘네들 내가 얘 간증을 알거든. 너무 재밌거든. 영화야. 쏙 빨려 들어가지고 끝날 때는 눈물도 글썽하면서 다음에 한번 우리 다시 뭉칩시다 이러면서 쓱 갔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을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데리고 오란 말이야. 무르 익었어. 그냥 내가 흥분이 돼가지고 나는 이번에 싱가포르 가가지고 뭐랄까요, 나도 모르게 종교화되고 화석화되어진 내 믿음과 신앙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렇게는 사역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아니 사역을 시작할 때는 정말 이 권능을 믿고 정말 계란으로 바위라도 치는 정도로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여지껏 왔는데 하나님,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다시 재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Go! 어느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행하는 것이 배우는 것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그냥 책상 위에서는 성령의 능력을 배울 수 없다는 거야.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그 자리에 있어야 돼. 여기서 치유가 뭔지 공부하고 신학교 가가지고 치유, 힐링 어쩌고 이래서는 안 돼. 오히려 더 목말라질 겁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관웅아, 네가 정말 번성을 보길 원한다면 너도 행해야 돼. 행하는 것이 행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거든. 아멘입니다. 현장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현장에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이 정말로 물이 포도주가 됐네, 이것을 경험하려면 이 과정을 견뎌내야 되는 거야. 에이, 말도 안 돼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가라 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텐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내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권능을 준다는 거예요.
이걸 뒤집으면 그냥 맨날 그냥 교회 안에만 있고 맨날 그냥 셀 안에만 머물러 있고 누가 불신자에게 뭐 예수님과 복음을 전해주는 경우는 뭐 일도 없고. 여러분, 불이 있어. 불이 예배 시간마다 막 불을 준다 이 말이야. 이 본캐 목사님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성령학교에 입학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실현화 되어지려면 가라. 여러분, 불이 활활 타오르려면 많은 장작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야. 소금이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려면 이 썩은 뭐 그런 음식물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빛이 어두움을 몰아내려면 어두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안 하는 거야. 내가 보니까 면역 체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세상을 향해서 도피처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야. 주님은 나가서 저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시는데,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워야지. 도전하고 시도하면서 배워야지. 뭘 배워야 돼요? 두 가지를 배워야지. 오라, 시도하는 믿음. 아멘입니다. 순종하는 믿음, 불가능에 도전하는 믿음. 그게 오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엔 가라, 셀, 전도.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비전은요, 굉장히 생동감, 살아있는 비전인 거예요. 제대로 가동이 된다면. 뭐가 제일 좋습니까? 뉴사운드에 있으면서 어떤 게 제일 좋은 경험이었어요? 엔카운터요. 너무 행복했어. 성령의 기름, 살아계신. So what? 그 다음엔 왜 그 기름 부으심과 비전을 주셨는데, 그죠? 이제 당신이 가는 그곳에 성령의 능력이 따라붙게 될 것입니다. 네, 본캐 목사님 이제 연구한다고 했잖아요. 유튜브를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진짜 재밌어. 재밌지만 중심 폐부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성령님을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에 대한 약속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성령을 전에 받았기 때문이고 성령님이 여전히 당신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능력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죠? 잘 들어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빠른 칼 루이스가 여러분 가정에 방문한다면 여러분은 흥분할 것입니다. 그 선수가 그린티 라떼를 마시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면 당신은 그린티 라떼를 준비할 것입니다. 칼 루이스가 드디어 왔습니다. 의자에서 차를 마셨고 과자를 먹을 때 그의 능력을 볼 수 있겠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칼 루이스를 밖으로 나가게 하십시오. 경기장에 가서 시작종을 누르십시오. 그러면 뛸 것입니다. 왜 성령의 능력을 못 느낍니까? 푹신한 교회 의자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밖으로 나가야 성령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야 장님이 눈을 뜰 것이며 절름발이가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권위 있는 말씀이에요. 왜? 그분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한계가 없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보여냈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야, 그 권위를 한번 느껴봐야 된다니까. 이 80세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한마디 하는데 이게 대포야, 대포. 뿡! 내가 원했었던 모든 것들을 먼저 앞서간 분이셨어요. 저는 인간을 높일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나는 18살짜리 소녀와 같이 걷거나 뛰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노쇠한 다리로 나는 아직도 원수마귀를 짓밟고 있습니다. 사람들 막 항상 막 그냥 나만 이렇게 흥분한 거야? 안 깜깜해서 안 보여? 여러분,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원래 모습이었습니다. 원수마귀가 너는 아니야. 벌써부터 들려오죠?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랬잖아요. 원수마귀가 이렇게 막 여기서 막 속삭이면 이야기해야 된다고. 야, 네가 있어야 돼. 너무 높이 올라온 거 아니니? 라고 말해야 된다고. 집 밟아야 되니까. 할렐루야. 자, 이게 처음부터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에 빠지면서 당신은 배우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배워야 돼요. 배우려면 시도해야 됩니다. 시도합시다, 여러분. 그죠?
풍랑 만난 제자들은 배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베드로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성령의 예수님의 능력을 아주 그나마 조금이라도 의지하고 요청하고 도전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5천 명을 먹이려면 돈이 지금 억대가 들어요. 근데 안드레가 여기 작은 도시락이 있지만은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이루셨죠. 그죠? 도전하십시다 여러분. 질병에 도전하고 문제에 도전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고 돌파할 뿐만 아니라 내 셀원들과 저 불신자의 삶의 결박을 끊어주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믿음이 당신 안에 들어갈지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실행할 때에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여러분의 가정은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만들어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삶의 성령의 능력과 돌파를 원하고 구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여러분 대답을 드렸습니다. 현장에 있지 않아서 그래요. 현장으로 가십시오. 네.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300만을 모을까요? 할 수 없지만 한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어. 그 누군가에게 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고요. 아멘입니다. 이것을 실행하게 되어지면 당신은 곧 보게, 믿음으로 예언하고 선포합니다. 이것을 실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에게는 권능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주시지 않아요. 본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은 앉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일하는 자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잠자는 자들이 아니라 깨어있는 자들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권능은 배우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머리가 너무 길었어요. 싱가포르에 있는 동안에 세팅이 잘 안 돼요. 막 이렇게 떡지고 막 이렇게 해서 안 돼, 왁스칠이. 그래서 가자마자 머리를 잘라야지. 가자마자 그 다음날 미용실에 갔어요. 아주 오래 갔었던 그 미용실. 근데 사실 가가지고 예수님 얘기를 하고 교회 오라는 얘기가 안 떨어지는 거야. 안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해외에 갔다 왔다는 얘기가 이제 자연스럽게 됐고요. 싱가포르에 갔다고 왜 갔냐 자꾸 물어보더라고.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물어보더라고. 진짜 좋았어요. 뭐 이적적인 이야기는 할 수 없으면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하고 진짜 좋았어요. 그랬더니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었는데 걸린 거야 너는. 여기 불신자들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취급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 이제 청년들 친하니까 정말 아이 때문에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아토피에 막 애가 막 질병 치료를 너무 하는데 둘 다 이 와이프랑 미용실에서 하니까 애가 그냥 거의 방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애가 어디 떨어지지 않고요. 뭐 교회는 가야 될 텐데 애가 부모랑 떨어지지 않아서 우리 교회 선생님들 진짜 짱이에요. 우리 키즈 모아놓는데 오면 애 되게 좋아할걸요. 맞아요. 얘가 애들이랑 있을 때는 잘 놀던데 70%는 들어온 거야 지금. 그죠?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회가 음악하는 사람이 많고 제가 음반도 선물해 드릴게요. 저희 교회에서 콘서트 같은 거 자주 여는데 그때 제가 부부를 초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와주시겠습니까? 했더니 초청해 주십시오. 꼭 가겠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가라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길을 내실 것입니다. 행복 나눔 그 가정에서 여러분 얼마나 음식도 차려야 되고 그 세상적인 애들 만나면 여러분 불편하잖아요. 영적인 긴장감도 있고요. 그런데 의도를 가지고 만난 거. 그렇지. 의도와 전략을 가지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이끌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목적이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가서 만나면은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아멘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데 돌파가 있었어요. 돌파의 키가 이상한 곳에 있었던 거였었어. 뭐요? 도전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있으려고 순종하는 사람. 빌립이 왜 혼자 사마리아에 들어갔는데 부흥이 터졌을까요? 복음이 필요한 외면당하는 사마리아인 그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부흥이 터지고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아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겠다라고 하는, 잘 되든지 어떻든지 간에 지금 현재 수준이 어느 정도 힘든지 간에 이것을 붙잡고 가는 이 뉴사운드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어저께 이 10층과 9층 어느 교회가 인수하겠다고 사인을 했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저희도 성전 이전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격을 낮춰서 하지 않았어요. 2억 5천을 달라 그랬어요. 여기는 모든 장비를 놓고 가고 인테리어도 하고 막 이랬으니까 2억, 이거 작은 돈 아니거든요. 2억 5천으로 2개 층을 한꺼번에 통으로 들어와 가지고 쓰겠다라고 하는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는 이 교회 올 필요가 없는 이 교회보다 더 큰 교회야. 표현이 조금 어려웠는데 이해가 빨라. 그런 교회는 안 온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보다 조금 작은 교회 사이즈인데 천 목사님과 뉴사운드 교회가 얼마나 예배를 뜨겁게 하고 기름 부으심을 쌓여져 있을지, 그냥 조금 비싸도 조금 좀 어려워도 이곳에 오고 싶었어요. 이래가지고 어저께 사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플러스 2억 5천이 된 거야. 할렐루야. 근데 잠깐만, 아직까지도 10억 정도가 남았거든. 이제는 안 해도 되는 거야. 해야 돼. 지금 거의 다 올라갔어. 자, 여기서 한번 또 리마인드 푸시 한번 탁 주고,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좀 도전이에요.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심겠습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썬을 기쁘게 하자고. 하나님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내는 것을 싫어하신다고 하셨고요, 즐거이 드리는 걸 기뻐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자, 즐거이 드리는 돈이 아니고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겠지.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꿈을 나도 좋아한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정말 생명 버려 소원하시는 것을 내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리고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나도 할 수 있는 데서 동참하는 것, 이게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동참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성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야. 돈뿐만이 아니고 땅 밟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좀 해보고. 아멘입니다. 그죠? 그러할 때, 실행할 때 주님께서 just do it. 행하라 말이지, 실행할 때 성령의 소리 막 따라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여, 제게 그 기름 부으심을 주시고 하나님 그 능력을 배가시켜 주시옵소서. 갑절의 임재와 갑절의 능력을 옷 입혀 주셔서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오라 그리고 가라. 오라 그리고 가라. 주님께서 오늘 당신을 오라고 부르십니다. 오리엘 발라나 필리핀 목사, 이 얘기만 하고 기도할 것이에요. 목사님이 에스겔서에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강물이 발목, 무릎, 허리, 완전히 잠기게 만드는 그런 물이 일천측량하면서 막 이렇게 흘러왔다는 그 말씀을 설교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물은 성령의 생수,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통치를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맞지? 근데 성령님을 알아. 엔카운터 때 성령님을 경험했어. 근데 그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와 교제하는 수준이 발목이야. 물이 이렇게 있는데 발목 정도 들어간 거야. 그럼 성령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상어가 온다, 예를 들어서 위기가 있다, 그러면은 빨리 도망갈 수 있어. 왜? 발목 정도만 이 물이 나를 제어할 수 있는 거지, 그 위로는 내 뜻대로 하는 거거든. 그죠? 요 얘기인 거예요. 성령이 나를 어느 정도로 지배한, 순종을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데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무릎 정도 와도 약간 천목 좀 불편은 하지만 좀 위험이 있으면, 십자가가 오면 대가 지불이 있으면 도망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허리 정도, 여러분 수영해봤지? 허리 정도 차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성령님이,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내가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학교에 입학한다는 거 뭐냐면,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I surrender 뭐 이러잖아. 그러잖아. 내가 항복하면 이러잖아. 죄를 회개하는 정도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주도권을 드리는 거야. 재정권도 드리는 거야. 나의 의지도 드리는 거야. 다 주님께 드리는 거야. 그래서 딱 잠기잖아. 그러면 이제는 이 헤엄을 치지 못하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 됐을 때 그 사람은 본캐 목사님과 같은 그런 하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되게 웃긴 이야기로 오리에바다 목사님이 설교를 끝냈어요. 그 정도 되어지면 상어가 오면, 그 전에는 발목 무릎은 으악 도망갔는데 상어가 오면 상어가 먼저 알아본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잡아먹으면 이 바다의 주인이 나를 잡아먹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너를 잡아먹지 못해. 그러면 도망간다는 거야. 좀 어려워서 반응을 보니까. 평강의 주님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다. 이 사람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깨지거든. 영적 전체에서 깨지거든. 배워야 돼요. 그분의 권능을 배우십시오. 그분이 승리자라는 걸 배우십시오. 여러분, 이 본캐 목사님 아까 그러셨죠. 여러분이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왔을지라도 당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정복자가 되어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당신에게 바라는 바예요. 그럼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오라고 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성령학교에 입학하시겠습니까? 자, 어떤 사람은 오늘 회개로부터 그 과목이 시작이 될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절망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도전하는, 그죠? 물 위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그런 결단일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배웁시다. 배울 수 있어요. 우리도 한 번 사는 인생 위대하고 가치 있게 살 수 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우리 B 코드예요.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해. 주 사랑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해. 주 사랑하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여러분 믿으세요. 그분이 여기 계십니다. 주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I want more, yeah. I want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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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e of you. I want more, I want more. 주님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항복합니다. I want more, more of you. 성령의 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하네. 여러분 마음으로 주님께 있기 원해. 주님께서 지금 세일을 행하십니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하네. 주 계신 곳에만 있기 원해. 사랑하는 So set a fire down in my soul that I can't contain.